에베소서 1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아멘. 오늘은 분별 아니면 총명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총명은 사칼이에요. 사칼. 신 카프라메드. 신은 21번째 글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올바른 신구약의 비전의 말씀을 신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러면 이 올바른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죠. 또 총명이 생기죠. 총명이 분별력이에요. 머리가 맑고 단순하면 분별할 수 있죠. 그게 쉰이에요. 그 다음에 카프는 알렙부터 요드까지를 함축해서 다 배운 상태예요. 그럼 내 마음에 적용된 상태를 카프, 마음 그릇에 담은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것은 우리는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익히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들도 배우고 익힙니다. 그럼 그 진리를 익히면 뭐가 되죠? 진리를 익히면 라피, 영, 목자, 생명, 직분자가 되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참 진리로 말미암아 저 다니엘서 12장 3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칼이에요. 그럼 내 마음속에 주님의 총명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더 나아가 지혜가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열매가 되고 그것에 은혜가 되는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총명이라는 사칼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름답고 지혜롭고 탐스럽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이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는지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할 때가 사칼이에요. 그럼 이 사칼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뭘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의미도 있고, 분별에 대한 의미도 있고, 총명에 대한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롭게 참으로 이해하는 것,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그 나무를 봐야 됩니다. 선악과를.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되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자기 자신,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선악과는 율법이니까. 아, 이거 내가 행할 수 없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아,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나무 되어주시고 나에게 은혜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총명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선악과는 먹고 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니까요. 그러면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이 땅을 떠나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요셉이 두 아들을, 므낫세를 오른손에 잡고 에브라임의 왼손에 잡고 야곱에게로 나아갔죠. 그때
야곱이 그들을 보면서 손을 어긋맞게서 오히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좌편손을 므낫세에게 얹은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은 언짢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야곱이 나도 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어긋맞게 올렸다, 손을 얹었다 할 때가 샤칼이에요. 그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것은 에브라임이 오른손이고 므낫세가 좌편손이라는 거죠. 그럼 좌편이 뭐라고 그랬죠? 항상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므낫세의 뜻이 잊어버림이에요. 그럼 우편의 뜻은 뭐죠? 부활의 생명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많은 풍성한 열매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서 하나를 가르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총명이라는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는 육적인 생각은 반드시 십자가에 넘겨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모든 생각들의 삶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태초부터 이 베레시트라는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샤칼이라는 분별력도 있고 총명도 있고 지혜롭게 이해하는, 지혜롭게 행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총명 있는 복되고 존귀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32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희 종말이 어떠한가를 너희가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깨닫는 마음이 된다는, 깨닫는 마음이 지금 샤칼이라는 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종말은 어때요? 우리의 종말은 어떻죠? 십자가에서 이미 내 육체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부활의 영토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다면 영원한 부활의 영토에 서서 오늘도 이 푸스케라는 이 목숨, 남아있는 목숨이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뭘 다른 걸 생각할 게 있나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면 모든 일에 형통함과 더불어, 모든 일의 평강과 더불어, 모든 일의 열매와 더불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7절까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에게 네가 내 율법의 말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한다면,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너의 모든 삶이 형통하리니, 이렇게 된다. 거기서 형통하다가 지금 사칼이라는 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말이 내 입에 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가장 정확한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정확한 복음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것은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총명이라는 샤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이 있고 총명이 있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다니엘서 9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와서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너에게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고 너에게 총명을 줘서 모든 주의 모든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나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은 여러분 가브리엘이 뭐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예요. 보답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분입니다. 어느 때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영원히 섬길 분도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은혜 줄 자도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라는 거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나온 거는 그거란 말이죠. 내가 총명을 줄 거야. 지혜를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게 할 거야. 샤칼할 거야.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다니엘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 다니엘이 뭐한 거죠? 다니엘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을 품은 자, 또 진리가 열린 자, 총명이 열린 자, 지혜가 열린 자가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왕 다니엘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좀 솔로몬 흠결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은 흠결이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의 왕인 건 틀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총명 있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군왕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총명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간원들아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왕들이 누구죠? 군왕이면 뭐 하는 자들이죠? 왕들이죠. 왕들. 왕을 군이라 그래. 군의 대장이니까 군왕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군왕들아 총명을 가져라. 그럼 솔로몬은 뭘 구했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백성을 내가 이 백성이 너무 많고 이 백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출입할 때에 그들을 알게 해달라고 이 깨우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부와 영광과 존귀와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죠.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왕들은 반드시 분별이라는 총명이라는 샤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관원들도 분명히 그 훈계를 받아야 돼요. 진리를 아는 자의 그 진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군왕으로 살 수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십자가에 내 생각이 넘어가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 절대 다른 것에 여러분을 역정두지 못하게 합니다. 아모스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이렇게 말해주면서 총명 있는 자가 잠잠하나니 그래요. 지금은 악한 때이니라 그래요. 악한 때인데 총명 있는 자, 샤칼이 있는 자가 잠잠했다는. 왜 악한 때인데 잠잠하죠? 악한 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때 잠잠함. 희한하죠? 해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악한 때가 뭘까요? 악한 때가. 악한 때가 뭐라 했죠? 악이 뭐라 했죠? 예, 율법이라는 자기 행위. 율법이라는 자기 행위로는 절대 샤칼이라는 총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총명을 받아들일 수 있죠? 영으로. 예, 악한 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상태로 주님의 총명이라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대적하죠. 그런데 그 악한 자라는 율법의 우리 자신의 행위, 자아의 행위를 십자가에 완벽하게 끊어낼 때 그 총명은 우리 안에 계셨네요, 우리 안에 있었네요로 여러분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베레시트라는 게 뭐냐면 태초란 말이에요. 태초. 베레시트, 태초 애가 붙었잖아요. 정관사 애가 붙으면 뭐냐면 성경 전체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태초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면. 그럼 성경 전체가 태초에 할 때 애가 다 끌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너희 신비에 새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책에 새겨진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상고함으로 마음판에 이제는 이 말씀을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신비에 새겨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명책이 돼서 오늘도 주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나무로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누가복음 10장에도 아니면 저 마가복음 10장에도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한 말이 있다면 첫 번째 안수할 때 뭐가 보이냐? 나무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수할 때 분명히 사람들이 보입니다 할 만큼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그를 진리로 다스려 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경의 눈을 뜨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소경임을 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본다라고 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직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오늘도 주께서 이끄시고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삶들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들에게 총명을 주고 훈계를 주고 지혜로 명철로 깨달아 알게 하나니. 잠언이 뭐죠? 한문으로는 말씀은 경계할 자매예요. 잠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풀어낸 책을 잠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총명을 주고 훈계를 주고 지혜롭게 또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서 알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십시오. 태초에 주님께서 기록해 주셨던 당신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터치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는 안 깨달아진다 해도 생활하는 때 아니면 어느 때에든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우쳐 온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존귀한 일입니까? 잠언서 16장 21절 이하에서도 보면 21절로 22절까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우리들에게 총명한 생명수가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악인들에게는 징계가 되느니라 그래요. 총명이 우리들의 안에서는 생명샘이 된대요. 생명수가 된대요. 그런데 또 악인들에게는 징계가 된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 악인들은요 자기 행위를 쓰는 자입니다. 자기가 말씀대로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징계해야만이 그들이 뭐예요? 총명한 생명샘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악인을 죽이는 게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이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악인이라는 게 제가 늘차 말하지만 율법의 행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자들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서만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만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총명 있고 분별 있고 정확한 진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성도들이 다른 곳에 절대 역점되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도 주께서 이끄시는, 오늘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오늘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들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르쳐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뭐라 그래요? 저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어그러진 백성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어디로 총명 있는 길로 나오도록 그들을 돌이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의 심정을 가졌대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대요. 그럼 엘리야의 심정은 뭘까요? 엘리야의 심정이 뭐죠? 엘리야의 심정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처리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그 상태를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어그러진 자녀들이 뭘로? 진리로 말미암아 총명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고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죠? 생명력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확히 우리의 생각을 찔러 깨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그 말씀의 생각으로 살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을 세례 요한에게 주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러분장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사람은 광야라는 것은 좋은 곳은 아니에요, 실제는. 그러나 광야에 선 엘리야 같은 아니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요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광야에 있는 죽어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사람은 좋은 거예요. 광야는 좋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 사람은 좋은 거예요. 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그리스도로 살 때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850을 완벽하게 소멸해버리는 것이죠.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는요 풍요와 다신의 신입니다. 똑같아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자 신입니다. 그런데 풍요 둘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 일으키기를 좋아하죠. 뭐가 전쟁을 일으키죠? 우리 마음으로 보면 뭐가 전쟁을 일으키죠? 육신의 생각들, 여러분들의 자아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그게 바알이에요. 그게 아스다롯이에요. 풍요나 이 땅의 풍요나 쫓는 자들. 우리는 이 땅의 풍요를 쫓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쫓는 거지. 풍요는 때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의가 뭐죠?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그의 의가 되면 이런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더해 주시는 거죠. 때에 따라서 그것을 총명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샤칼이라는 이 분별력, 이 총명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샤칼이라는 총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존귀하고 복되고 영원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 율법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법규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 샤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마음으로 간직한 자, 그걸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자는 모든 것을 알게 해준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간직함, 마음. 십자가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면 네가 말씀을 지켜 행했구나 라고 주님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그 진리 안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5절 이하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총명과 지식으로 너희를 먹이리라. 그럽니다. 누가? 주님 마음에 맞는 목자, 영의 양식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총명과 지식으로 먹인대.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양식을 먹음으로 이 세대에서도 총명 있고 분별력 있는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